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와 교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처럼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 복음의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더욱더 확실하게 서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린 그동안에 주일 예배 때마다 최근에 우리 이제 로마서 8장 조금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꼭 한 장을 한 챕터를 택하라고 하면은 로마서 8장 정말 보석과 같은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교리의 이 진행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 조금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성경 공부 같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은 두 절만 보는데 첫 번째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1번 좀 펴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 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난과 영광이에요. 오늘 두 절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두 절에서 우리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우리 그 질문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까? 본문 말씀입니다. 8장 17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펴주세요. 그냥요. 비춰주시고 본문을요. 잘 보셔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상속자라는 말도 처음 듣는 말은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것은 특별한 무슨 노력을 해서 뭐 자격을 따서 내가 무슨 뭐 열심히 뭐 해서 따는 게 아니죠. 그죠? 상속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이미 상속자로 우리를 이미 모든 것을 그냥 주시겠다고. 뭘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냥 하나님의 것 주시겠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수준의 상속인 거예요. 감히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근데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그 수준은 내가 누구와 같이 지내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예수님 수준으로 그렇게 상속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상속받는 수준은 같다라는 거죠. 전혀 차별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실감하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다. 그런데 그 보통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바로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를 그런 상속자로 하나님은 대해 주시고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이겠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광의 수준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런 영광을 주시겠는데 근데 그 전에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님 고난 많이 받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 질 일은 없겠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그냥 일사천리 만사형통 다 편안하고 다 잘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다? 맞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 좀 펴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 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6절이요. 한 절 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예.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도구이다. 방법이다. 예.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자라면 상속자다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 그죠? 아이를 얻으면 너무 이쁘죠. 내 자식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모든 사랑과 관심과 모든 게 다 아이에게 쏟아부어지죠. 너무 이쁘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죠. 예, 근데 그 아이가 자랍니다.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까? 어느 날 그 아이가 유치원을 가야 하고 등에 백팩이 메어지는 그 순간 그건 고생보따리잖아. 우리가 알잖아요. 초등학교를 가고 중등부를 가고 고등부를 가고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뭐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맞아요. 너는 내 상속자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에도 많이 있어요. 예, 뭐 우리 성도님들은 보니까 제가 일부 이부를 물어보니까 뭐 드라마 같은 건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끔 보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그 왜 그런 거 있죠. 사극 같은 거 보면 왜 유명한 무슨 뭐 왕 이야기 나오면 그들의 어렸을 적 시절에 굉장히 많은 그 환란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역경과 환란을 거쳐서 그가 위대한 왕으로 탄생하는 뭐 이런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가 정말 유명한 그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다? 있다. 예, 없다가 아니에요. 있다요. 고난이 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희생을 감수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때로는요 나라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 무슨 뭐 정말 그 이 공산 국가라든지 뭐 모슬렘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국가를 버릴 수밖에 없고 가정을 버릴 수밖에 없고요. 또 작게는 직장에서도 어떤 불이익이나 내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제 그 현대건설에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그 중진들이 뭐 그 자리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중역들이 이제 그 회식 자리였었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님 살아계실 때고요. 회식이니까 자연히 술잔이 돌아가고 서로 들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다들 건배하고 술을 마시는데 한 분이 그 잔을 받지도 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뭇 그 자리가 굉장히 그분에게는 가시방석이었을 거고요. 주변 사람들의 많은 그 눈총 따가움이 있었겠죠. 예, 근데 그 다음 날 그가 이제 회사에서 회장님을 찾아가서 사직서를 같이 써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 이렇게 회식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분위기를 맞춰드리지 못해서 내가 너무 죄송한데 나는 사실 크리스찬입니다. 내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술잔을 들 수도 앞으로도 그럴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불편해서 제가 사직서를 낸다고. 그랬더니 그 정주영 회장이 믿는 분은 아니었었죠.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당신같이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앞으로 그런 회식 자리는 당신 안 가도록 내가 배려를 해주겠다. 그리고 오히려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결과는 아름다워졌죠. 아름답게 끝났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사직서를 써야 하고 준비하고 찾아가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은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참 고마운 얘기예요, 이건요, 여러분. 인생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죄 아래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거죠.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참 답답하고 억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어디 가서 뭐 쌈질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이 있어서 그냥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받은 어떤 그 고통의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얻는 그 고통이에요. 예. 오래전이에요. 제가 신앙 초기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게 살짝 마음에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좀 야속했어요. 쉽게 말하면 뭘 하나님 이렇게까지, 예. 내 마음을 근데 주님께서 정확히 아셨어요. 예, 왜냐면 나는 내 마음은 어떠냐면, 아니 내가 아담을 내가 뭐 얼굴을 한번 보기를 했어. 나하고 뭐 사돈의 팔촌이 되기를 해. 그것도 뭐 6,000년도 지난 그 사건인데 그때 그 사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죄인이라고 싸잡아서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고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근데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정확히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툭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겠죠. 너 억울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억울해. 억울하죠. 이제 물어봤으니까 제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말이야. 6,000년 전에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데 그걸 나한테 죄값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제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예, 너 아담이 죄 짓는 거 봤니?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못 봤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거죠. 나 더 신이 났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또 있었어요. 너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봤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못 봤어요, 제가 사실은요. 예, 그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예, 어차피 못 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자유하면 안 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참 큰 사건이에요. 예, 대단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때요. 인생이 얼마나 이게 정말 죄 아래서 우리가 부정적인지, 안 되는 거, 아담의 문제를 갖고 자꾸 안 된다, 힘들다, 정말 이게 뭐냐, 모순만 지적하려고 하지, 정작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들고 내가 자유할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아래 있었을 때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타락을 우리가 그 고통을 결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지만, 가져야 하지만,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유익이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하고 예수 믿고 자유하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하지 않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죄가 나한테 그냥 다 왔어요. 그 고통이 나한테 다 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내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그 유익과 복을 다 그냥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갈아탔잖아, 예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셨으면 아멘.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큰 2번 좀 펴주십시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원래의 지위를 잃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냥 모양만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그에게 모든 지위를 다 허락해 주셨다. 그에게 모든 영광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그냥 사람만,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서 그에게 다 그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 유혹에 빠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그 금식을 하실 때 마귀 가서 유혹하잖아요. 그때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천하 영광을 줄 텐데, 이 천하 영광은 내게 넘겨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래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거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았다. 누구에게서 넘겨받았을까요? 바로 아담의 범죄 때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영적인 지위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뭐가 있어요? 그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끝없이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뭔가 늘 목말라하고, 예, 만족이 없는 이유가 바로 뭔가를 더 채워야 한다. 성경이 말씀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데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처음 그 아담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애를 써요. 그런데 그 걸음이 실패해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인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그 이 본질적인 어떤 그 특징은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의 경쟁의식이 말도 못하게 있죠. 그죠? 세상에는 경쟁의식, 질투심, 교만, 야망, 왜냐하면 뭔가를 더 내가 채워야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또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명예를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합니다. 다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잘 되고 싶어합니다. 이유는 그게 바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처음 영광을 잃어버렸던 거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런 그 이 몸부림이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얻지 못해요. 아무리 가져봐도 거기에 내적인 욕구가 채워지지도 않고 쉬어지지도 않아요. 예. 처음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떨어졌기 때문에, 죄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하고 개발하고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지식의 발달이라든지 의학의 발달, 많은 좋은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지지 않는다. 거기서 발전을 경험하는데 쉼이 없어요. 예. 자, 요즘에 우리가 너무 많이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예전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여러분 아세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공상과학 영화인데, 그 영화는 뭐 간단히 보면 이런 거죠. 컴퓨터나 뭐 이런 게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인간이 그 컴퓨터한테 밀려가지고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우리가 그걸 단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게, 요즘에 뭐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뭐 AI가 나와서 요새 뭐 말하면 다 대답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요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요새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뭐 성경 구절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거 괜찮대. 구글한테 물어보면 된대.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세대예요. 지금 세대가요. 알렉스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준다니까. 예. 내가 그때 그 결혼 상담하다 그 얘기 했잖아. 예, 결혼 상담하면서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쭉 얘기하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깜빡하고 잤는데, 그러니까 침대에 누웠는데 보니까 방에 불이 안 켜져 있었, 안 껐다. 누가 끄냐? 예, 남편이 끄냐 아내가 끄냐. 이제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이 끈다가 정답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요. 예,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알렉사가 누워서 알렉사 끄라 그러면 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돌겠지. 이제 그지늘분이 안 되는 세대예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의 설 자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맥도날드 가보면 알잖아. 맥도날드 요새 보면은 오더할 때 어디다 해요? 예, 물론 사람한테 가서 카운터에서 하기도 하지만 스크린에서 모니터에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일자리는, 세상은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사람의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죄의 결과로 바로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 3번 보세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영광.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값없이 주어진 영광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어떤 영광, 그것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누리진 않았어. 그러나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나 아직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못했어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목표는 영화에 있어요. 성화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일. 우리는 그냥 죄사함 받고 그냥 구원받으면 아멘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우리를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잖아. 근데 그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원하는 목적은 영화예요. 영화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같은 사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놓게. 우리가 구세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만들겠다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고 변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8장 18절입니다. 본문이요.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생각하건대, 생각해 보니까 현재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예전 성경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난 좋게 좀 넣었으면 좋겠어. 다시요. 예, 그냥 영광과 비교 정도가 아니라 좋게,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말을 하는 거죠. 예. 자, 4번 한번 펴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영광이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 엄청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이걸요. 예. 따라하세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는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로 인해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성령의 사람, 분명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딱 승화시키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잘 보여주는 게 초대교회 때 성도님들이에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뭡니까?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이들이 누구를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들을 처형하고 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극한 상황 되면 남들을 원망하고 저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것들을 다 죽이라고 막 쳐 죽여달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께 스데반이나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대답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몰라서 저러니까 아버지 저들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이게 있을 법한 얘기란 말이죠. 충격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 지금 내가 지금 이런 극형을 당하고 내가 지금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잠깐이야. 이 동시에 이게 바뀌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어. 순교의 영광이 있어. 이게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례로 우리가 뭐 순교제까지는 아니지만 일례로 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걸레를 잡고 뭐 빗자루를 잡고 정말 허드렛 일들 한단 말이지. 뭐 월급 하나 주는 거 없어. 그냥 와서 하는 거야. 몸으로 다 때우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열심으로 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그 일로 끝난다면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서라도 안 하고요. 정말 그것에 힘이 들어서라도 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 일이 없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다 바쁜 분들입니다. 박사님들 뭐 의사 뭐 할 거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걸레 잡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영광이 있음을 아니까.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말 그 어린아이들 코 올리게 반에 들어가서 선생님 못합니다. 여러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르는 아이들인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아이들이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어요? 얼마든지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정말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작은 예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 아파트 청약, 뭐 청약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지. 예, 새벽부터 가서 줄 서잖아. 아니 그 전날부터 가서 줄 서잖아. 그래서 그것만 하나 나오면 그게 뭐 대박이라며. 예, 뭐 그게 맞으면 그게 그 자리에서 막 프리미엄도 생겨. 이게 돈 벌 수 있다는 어떤, 예,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는 어떤 그 소망이 있으면요, 밤을 새 가서요, 추운 길바닥에서 노숙을 한다고. 여러분, 그게 고생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수준의 영광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수준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으로 그 놀라운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삽니다.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의 자기 정말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만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서 높은 사람도 있고 정말 유명한 사람도 있고 박사님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일장춘몽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공부해봤잖아. 여러분, 공부가 쉬워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비정상이야. 정말 싫어, 공부는요. 예, 나도 공부 잘 안 했어요. 공부하는 게 싫어서 노는 게 좋아서. 바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내가 그 벌을 받고 있잖아 지금요, 목회하면서. 예, 목회하려면 엄청 공부해야 돼. 죽으라고 해야 돼. 예, 고3 때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것과 같이 공부했으면요, 내가 하버드 갔어. 예, 진짜로 그래요. 공부 힘들어요. 근데 왜 할 수 있습니까? 그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좀 힘들지만 이거 하고 나면 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나의 구원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정죄함이 없대. 그죠?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도 우리를 자유케 했대. 자유케 주셨대. 믿으시면 아멘. 자, 완전히 자유케 됐고 우리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냐?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마귀가 자꾸 참수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 아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며.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며.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대. 네 삶을 봐. 네 꼴을 봐봐 어떤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아니야. 이게 욥을 공격했던 질문 아닙니까? 욥한테 한 얘기가 뭡니까? 너 봐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데 하나님은 너 안중에도 없잖아. 너희 자식들 한꺼번에 어떻게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말도 안 하잖아. 너 니네 집 싹 망했잖아. 도둑이 들어가지고 불 다 났잖아. 예, 네 마누라 도망갔잖아. 네 몸에는 완전히 악창이 났잖아. 그런데도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라는, 그게 마귀의 음성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한대. 지금 내가 고난이 크다면요, 받을 영광은 더 클지도 몰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마지막 5번째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통에서의 해방. 성경은 그런 약속 하지 않는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행복하다고, 잘 된다고, 병도 다 낫고 고침받는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건 맞는데 사기야 그건. 진짜로 사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예배를 매주 드리는 우리 그 스웨덴의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예. 정말 스웨덴에 오래전에 상사 주재원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거기서 그냥 뭐 유럽에서 잘 살았죠. 예,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지사장으로.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김광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게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스웨덴의 조금 그 지방 도시입니다. 이 어업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나 원양업 이런 거 하시는데 거기서 그 동네 상사 주지원들, 그 동네 유학생들 다 모아서요 집에서 비디오 철치하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영상을 가지고 하세요. 벌써 수년간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영상을 틀면서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작은 목양이에요. 자기가 목사는 아니지만 메시지는 우리 교회 걸 쓰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 아닙니까? 남편 장로님 암이었었어요. 암병 걸렸어요. 딸 유방암이에요. 지금 그렇게 섬기는 여자 선교사 우리 교회도 몇 차례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요 췌장암 말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가족 안에 세 사람이 다 암에 걸립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에서 자기의 정말 반평생을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얼마든지 원망할 만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오늘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 그런 것 약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쉬운데요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한번 모시죠. 이거 할 수 있어. 혹은 우리 집에서 며칠 머물다 가세요. 그것도 가능해. 아니면 오실 때마다 우리 이 동네 들리면 꼭 우리 집을 찾아주세요. 언제든지 오픈이요. 이것도 가능해. 할 수 있어. 근데요 이건 뭐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건요 보통 각오가 아니면 안 돼요. 보통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헌신자예요. 완전한 헌신자예요.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은 내가 같이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대답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다. 근데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믿고 따르기 원하면 네 앞에 어떤 평안이, 네 앞에 형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고생할 각오하고 따라오려면 따라와. 그 얘기예요. 난 너에게 아무것도 약속해 줄 수 없어.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고난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여러분 장차 받을 영광이 이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떻게 한다고? 믿음으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많은 희생과 섬김과 우리의 많은 수고, 봉사가 있어요.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다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조금 더 할 걸, 내가 조금만 더 나갈 걸, 내가 그때 가서 아깝다, 아쉽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가보니까 내가 드린 거는 요만큼인데, 죽기로 해서 내가 요만큼 내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냐는 말이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희생할 수 있는 아주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 의식을 주거든. 나름 그저 소시민으로 그냥 살았어. 평범하게 살았어. 아이들 열심히 키우면서 그저 소박하게 그렇게 늘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동창회를 갔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전부 민국 것도 쫙 들고 나왔는데 열 확 받는 거죠. 갑자기 초라해지는 거죠.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데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지금 상속 아직 안 받았어. 근데 상속받을 권리가 이미 나에게 와 있어. 아멘.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 뭐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이요 이 땅에서 그 보석이 얼마나 비싸고 귀합니까? 잔뜩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많이 모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갈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그걸 막 그냥 남한가를 갈 수 없어서 그냥 보따리를 막 해가지고 그 무거운 보따리를 보물 있죠 보석 보따리를 막 들고 천국을 갔대요. 예, 성경적은 아니야. 갔는데 가니까 그러더래요. 넌 웬 쓰레기만 가지고 왔냐고. 천국은 그냥 길바닥에 다야야. 예, 길바닥에 순 황금길이야. 그런 것 가지고 사는 데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예.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 다 알아요.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궁정에서의 하루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세상 영화를 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가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이 장막 궁궐이에요,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궁정에서의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늠할 수 없는 그 행복, 가늠할 수 없는 그 축복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러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겐 여전히 고난이 있거든요. 고난은 매우 실제적이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예. 고난이 아프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고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신 터를 가진 한 성을 바라보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이민자로 와서 살아서 알지만 나이 75세는요 이민 갈 나이가 아니야. 이민도 젊어서 와야지. 75세에 어떻게 고향을 떠납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죠. 75살에 어떻게 떠날 수 있었어요? 그 한 성을 바라봤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는 그 인생에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예. 그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잠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받는 게 지금 고난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사는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라니까. 힘들다고, 고난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에게 보장된,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랬다고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저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참았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심이 다 벌거벗겨져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죽는 요즘의 사형수도 옷은 입혀요. 그렇게 빨가벗기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만인들 앞에 다 벌거벗긴 채로 그렇게 하시면 개의치 않았다. 왜?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 마쳤어요. 근데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상속자, 후사. 내가 보통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다 받는데, 받는 것은, 상속은 그냥 받는 거예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더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준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지. 아멘. 고난도 있지만 영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겠는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데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고난과 영광, 이 5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한 3분 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깊이, 그 넓이 우리 도저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아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의 자리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까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참 행복을 누리고 참 성공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지만, 주여 주님 받으셨던 그 고난 우리도 함께 집니다.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위로 가운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것을 확인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절대 불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참 자유와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구원 아무도 흔들 수도, 아무도 저 방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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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영광이 있음을 오늘 확실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땅 잠시 그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지나가는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멈추지 아니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그 영광,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도 있고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오늘도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음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삶이요 나의 헌신이요 나의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 예물로 대신하오니 주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그날을 소망하는,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귀한 믿음을 주신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